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 기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는데요. 주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두 눈이 있으시고 두 발이 있으시고 다 손발이 있으시고 눈동자도 있으신데 왜 유독 죄인들만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눈이 있으시고 형체가 있으시고 형상이 있으시지만 죄인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 모든 자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멸을 당합니다. 번개를 맞아서 소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지은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차원은 너무나 낮은 차원이에요. 우리는 날아다닐 수도 없고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얼음 속에서 냉동된 상태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불 가운데도 들어가셔도 타지 않으시고 또 냉동실에 들어가셔도 얼지 않으시고 또 이런 대기권을 벗어나서 저 멀리 있는 그런 은하계를 다니셔도 소멸되지 않으시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우리의 눈들은 여기에 있는 바로 몇 미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다 통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성소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이 볼 때에도 얼마나 순진해요. 이 양들이, 이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양들을 가지고 성소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뜻을 알 때에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오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 제사를 아무리 이러한 양들을 수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절기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너희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도 모르고 구속의 경륜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도 모르면서 이렇게 순진한 양과 이렇게 순진한 소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사람이 짐승 한 마리 도살하는 거 보셔도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걸 구경하지 못하게 해서 멀리 비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고 우리들은 구경을 못했어요. 피 흘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이것은 엄숙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피를 볼 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날마다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뜻도 모르고 무조건 짐승의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성소의 그 규격을 볼 것 같으면 뭐 이 그림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그림 중에 가장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동안에 성소를 사람들이 많이 그렸는데 그 규격 면에서나 모양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이제 빗나간 것이 많아. 이것도 근데 빗나갔어요. 어디가 빗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 가운데서. 규격이나 기둥이나 이런 건 맞아요. 맞는데 번제단에 지금 연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연기가 있는데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피어 있다고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성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성소 뜰의 규격이 대충 얼만큼인지 한번 보시면 그 부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의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래서 이 성소가 그래도 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보통 규빗 하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그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냥 한 50cm라고 해요. 큰 사람의 이 팔뚝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쪽 이 긴 쪽 북편에 190이시고 이 짧은 쪽 동과 서쪽에는 5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남북은 이 긴 쪽은 보통 지금 몇 미터로 보입니까? 가장 그 190규빗이니까 50m고 이쪽 짧은 쪽은 25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둥은 그 남과 북에는 20기둥씩이고 동과 서에는 10기둥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에다가 또 양쪽 합쳐가지고 60에다가 코너에 합쳐지는 거 그 빼버리면 도합 기둥은 56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그 평면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앞에 이제 그 들어가는 문에 보면은 기둥이 넷이고 그 포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은 그런 한 포장으로 그렇게 세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를 맨 처음에 이제 그 성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여기서 진행되는 그 제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7일 동안 하셨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7일 동안 하고 이 성소 자체도 기름 바르고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우임식을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것은 이제 거룩한 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소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똑같은 40장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 나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고 또 16절에 보시면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다고 그 말씀까지 하시면 8번이 나와요. 7, 8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명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성소의 모양이었고 그대로 다 헌신을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뜰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갔을 때 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번제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격을 보면 5규빗이고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로 세로는 2.25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35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안정된 그런 거죠. 그리고 네 구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은 노수로 만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그릇도 있고 그 갈고리도 있고 대야도 있고 부삽도 있고 또 재를 담는 통도 있고 이런 그물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불은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은 항상 있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은혜의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우리 희생양으로 의지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정말 버리기를 원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제사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부터 그들이 입었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옷으로 엮어서 입은 그 무화과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을 때 가죽이 짐승의 가죽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놋단이 있기 전에 이미 돌로 된 그런 번제단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조들, 선지자들은 이 단에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적이 구약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맨 처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번제단에 깨끗한 짐승을 가려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이 훌륭하신 믿음의 노독들이 여기다가 제사를 드릴 때 뜻을 모르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양을 좋아서
하나님께서 뭐 기름이 부족하여서, 피가 부족하여서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올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그것을 감사하며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예,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다 그랬어요. 네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때 드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가 저녁일까요? 아침 저녁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는 뭐냐면 계속하여 드리는 번제 이런 뜻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해질녘에 각 지역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해질녘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또 매월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매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모일 때 안식일날, 그 다음에 매월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매 절기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물론 이 매월에는 이제 하늘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생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럴 때 이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 절기에 그 의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그 절기의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예수님의 희생 없이 모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제사, 가인은 그야말로 구속의 경륜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구속의 경륜을 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의 그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또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죄짐을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로 그 제물이 되심을 여기서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희생 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나가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예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제물 없이는 우리 성소에서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사닥다리도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제사장도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이 구속의 경륜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그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 평화의 의논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개역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거기서 순이라고 했는데 가지 아니면 싹이라 이름하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고 꼭 어떤 분, 어떤 이런 어떤 분에 대해서 칭할 때 그런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단어하고 그런 분하고 단어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름하는 분이 자기 곳에서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얻고라는 그 단어가 나타내는 뜻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영광도 지니고 아니면 나타내고 아니면 높이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아니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보좌에 앉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두 분께서 태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그 죄짐을 대신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을 다시 입양하시겠다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면 무엇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깨어진 율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깨어진 율법이 회복된 그런 모든 사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인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시다 보면, 성서 기별을 공부하시면 분명히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성서 기별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알맹이가 없이 그냥 막연한 성서 기별입니다. 이 성서 기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 지금 제물이 누구이시고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문이 누구시고 또 그 지성소에 계신 분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누구시고,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성서 기별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죄를 회개한다 한들 그 죄가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 또 그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서 깨어진 거,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서 기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어주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회개한다,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서 기별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목조목 구속의 경륜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몇 분인지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깨어진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깨어진 거 밝혀지지 아니하고, 막연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희생을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뜻 하나하나에 다 구속의 경륜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성소기별과 이 구속의 경륜을 분리해야 분리할 수가 없고 또 세천사의 기별과 분리해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세천사 기별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또 성소기별의 의미를 참 의미를 붙잡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성소기별 아무리 수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들 의미가 없는 성소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 성서기별을 제대로 깨달으시면 세천사기별과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임을 깨달아요. 본성적으로 우리 어떤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벌써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탐내면 이미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그 죄악의 품성이 삐뚤어진 품성이 자손들에게 점점점 물려지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품성들이 점점 더 심하게 고장난 품성으로 이 마지막 6천년대에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망가지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그야말로 일그러진 그 세대를 다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거 6천년 동안 망가진 우리 인류 이 인류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은 자기의 망가진 것을 바라보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시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담도 깨닫고 또 기록된 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벨도 깨달았어요. 아벨도 깨닫고 더 구체적으로 그걸 실물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는 제사. 아브라함이 사실은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미 무덤에 가까운 그 나이 90세에 또 자기는 100세에 아기를 낳는 거 이거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 독생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고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독생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몇 날 며칠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자기 부인에게도 오죽하면 말도 못했습니까? 자기 부인이 방해할까봐 너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방해할까봐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홀로 가는 그 모습, 아들도 모르고 그 아들이 그 양이 어딨냐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어딨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그것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이 겪는 그 고통을 깨달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겪은 그 고통을 마음으로 한 번씩 날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빨리 드리는 이 예배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가족적으로 기도하든 우리 기도 가운데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희생, 하나님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희생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족적으로 드리든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경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지긋지긋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리 서두에 읽었지만 내 마음이 힘겹고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 알맹이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괴로운 예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월삭과 절기가 내가 괴롭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의 희생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번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또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단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그것을 꼭 마음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희생을 보시고 그 어린 양을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로 하늘나라 갈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킹제임스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devil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드리는 제사는 이러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신을 우리가 모르고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정보 없이 그냥 중세기 시대에 살 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이 사람은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간절한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셨지만 기회가 있고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넉넉하게 있는데도 그거 아무런 그런 거 관심 두지 않냐고 무관심하고 그 말씀에 빗나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러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주님의 백성들이 빗나갈까봐 미리부터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이대로 또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으신 그런 단곁에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제사,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와 아들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확 깨닫고 이렇게 드려야 할 그 제사 곁에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도 모르고 옛날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엉뚱한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암흑시대보다 어떤 면으로 더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단 곁에 얼마나 많은 아세라상과 주상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서 제사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바알에게 번제로 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엉뚱한 신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슬픈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엉뚱한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슬픔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드릴 때 참 뜻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구속의 경륜을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로운 제물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두 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슬퍼하고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그런 짐승들을 구약시대에 뜻도 모르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희생 제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아침 예배 때마다 그 희생 제물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소, 각 개인의 그 성소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뜰의 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희생양의 피, 그 피의 색깔은 붉은 색깔이고 거기서 성소에서 보는 색깔은 주로 주홍 색깔, 붉은 색깔 이런 색깔이라 하는데 그 구속의 경륜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공로를 힘입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러한 약속,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사지도 그 깊은 의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고 우리 죄인들은 그 두 분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그 두 분들의 희생 없이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두 분들을 모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공허해요. 너무나 공허하고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껍질을 먹는 것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배를 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아니면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 이 사실을 염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꼭 붙잡고 더 풍성한 생애 그 생애를 누리시는 그리고 곧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희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옛날 그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시고 또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고 이렇게 7, 8번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기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임을 배웠사오니 주여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독생자를 드리기까지 그 모든 것을 순종하셨을 때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귀한 교훈, 구속의 경륜에 그 무한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그가 몸소 체험함으로써 배우신 그 교훈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 날마다 그 무한하신 희생을 기억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곧 오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날에 다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